오늘 우리 사도행전 2장 우리 1절에서 우리 13절 말씀을 가지고 매일 오순절 날이 임하는 망대를 세우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우리 5월 달은 우리 가정의 달입니다. 가정의 달이고 특별히 오늘은 우리 어린이 주일이고 우리 다음 주일은 우리 어버이 주일이고 또 5월 21일 날은 부부 날입니다. 부부. 왜 21일이 부부냐 그러면 부부가 두 명이잖아요. 그런데 꼭 그날만큼은 이 둘이가 싸우지 말고 하나가 되자 해갖고 21일을 우리가 부부의 날로 정했답니다. 그래서 5월 달은 우리 가정의 달이 아니냐.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도 제목을 붙여봐야 될 게 있는데 그건 뭐냐 그러면 하나님 우리 가정의 달 5월 달에 우리 가정에 오순절 날이 임해서 가족 복음화가 일어나는 그러한 5월 달이 되게 해 주옵소서. 그래서 내가 가족 복음화를 이루어 가는데 우리 가정과 가문에 빛을 비추는 영적 사령관이 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기도하는 그러한 여러분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우리가 가족을 구원하려면 먼저 내가 여러분 구원의 축복을 누려야 돼요. 내가 가지고 있는 이 구원의 축복이 여러분 다른 가족들에게 전파가 돼야 여러분 사도행전 16장 31절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여러분 이 말씀이 여러분들 가정에 성취되지 않겠냐. 자, 다시 한번 제가 간증을 합니다마는 200만 원 정도의 월급을 받은 한 회사원이 은행에 가서 통장을 조회를 해보니까 놀랍게도요 200만 원 받은 이 월급을 받은 이 직원이 은행에 가서 딱 통장을 조회를 해보니까 100억이 딱 들어왔어. 100억이 돈이 100억. 여러분 별로 놀라시지 않은데 처음에는요 이 직원이요 전산착오가 일어났나? 누가 잘못 붙인 게 아닌가? 그래가지고 며칠을 조사를 했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100억이 자기 돈이야. 100억이 자기 돈이야. 도무지 믿기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100억이라고 하는 이 통장을 손에다 쥐고요. 하루, 이틀, 3일 동안 잠을 잤겠어요? 잠이 안 오는 게 너무 좋아가지고. 왜? 100억을 가지고 나는 무엇을 할 것이냐. 좋은 집도 사고 자동차도 사고 내가 하고 싶은 거 다 할 걸 생각하니까 여러분 3일 동안 잠이 안 오는 거예요. 잠이 안 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잠만 안 올 뿐만 아니고 자기 얼굴을 거울에다가 딱 비춰봤어. 그랬더니 다른 때는 그렇게 얼굴이 원숭이 얼굴처럼 흠상궂더니 그날만큼 얼굴에 미소가 가득한 거예요. 뭐 때문에? 100억 때문에. 100억 때문에. 여러분 100억이 내 얼굴을 바꾸더라는 거예요. 100억이 내 인생을 바꾸고 100억이 내 미래를 바꾸고 100억이 여러분 밤에 잠을 못 잘 정도로 여러분 자기 인생에 즐거움을 주더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막 20몇 시간 100억 때문에 웃음밖에 안 나오는 거야. 웃음. 너무너무 기쁘고 너무너무 즐겁고 너무너무 행복한 거예요. 막 인생 기절할 것 같아. 왜냐? 100억 때문에 너무 기뻐가지고. 무슨 말이냐? 여러분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맞죠? 그러면 여러분 돈 100억 때문에 이 사람은 이렇게 기뻐하는데 우리는 구원받은 것에 대해서 얼마나 감사하냐. 우리는 구원받은 것 때문에 얼마나 행복하냐.
구원받은 감격과 감사 때문에 우리는 밤에 잠을 못 잘 정도로 즐거워해봤냐? 또 나는 구원받은 것 때문에 너무너무 감격하고 감사해서 나는 정말 기절할 정도로 하나님 앞에 감사해봤냐? 여러분, 구원을 받았다고 하는 것은 여러분 하나님의 모든 축복을 다 받은 거예요. 구원을 받았다고 하는 것은 여러분 성경 66권 안에 있는 모든 축복을 여러분 다 받을 자격을 얻은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얼마나 우리가 구원받은 것이 기쁘고 즐거워요. 그런데 이 구원받은 것이 나에게 기쁘고 즐겁고 행복해야 가족들을 내가 구원할 수 있다는 거예요. 왜? 구원의 에너지가, 구원의 감격의 에너지가, 구원의 기쁨의 에너지가 우리 가족들에게 전파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제일 먼저 우리가 5월달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여러분이 나의 정체성을 한번 확인할 필요가 있어요. 나는 진짜 구원받은 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있느냐? 나는 구원받은 것에 대해서 진짜 감격하고 있냐? 나는 구원받은 것에 대해서 정말 잠을 못 잘 정도로 행복하냐? 그래서 시편 51편 12절에 보니까 다윗은 이런 고백을 했어요. 구원에 대해서.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자, 여기에 보니까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키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구원의 감사와 구원의 즐거움이 있도록 나를 붙들어 주소서. 여러분 이것이 다윗의 기도 제목이었단 말이에요. 우리가 5월달을 맞이해서 정말 우리가 가족 보고만을 이루어야 되고 정말 여러분 가문 보고만을 이루어야 되니까 여러분들의 기도 제목이 뭐냐? 하나님 나에게 구원의 즐거움을 주십시오. 구원의 행복을 주십시오. 구원의 기쁨 있게 하시옵소서. 그래서 이번 한 주간은 여러분 한번 조용히 한번 여러분 두 손을 들고 한번 생각을 해봐야 돼요. 100억 구원, 100억 구원. 나에게 100억이 더 즐겁냐? 구원의 축복이 더 즐거워요. 내가 100억을 얻어도 여러분 내가 만약에 구원받지 못했다면 우리는 인생 다 무너졌다. 그것이 100억이에요. 그러나 우리는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내 운명이 바뀌어졌잖아요. 구원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로 매일매일 살아가잖아요. 구원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여러분들과 함께 하잖아요. 구원받았기 때문에 정말 이 세상에서 구원받은 것 때문에 하나님의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는 신분, 복의 축복의 근원이 여러분이 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늘 내가 구원받은 축복 속에 감격과 감사가 여러분들에게 넘쳐나는 여러분 귀한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앞 주일부터 우리 사도행전을 제가 강의해 나가고 있어요. 근데 오늘 살펴볼 사도행전 2장은 사도행전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바로 오늘 본문입니다. 자, 우리 사도행전 1장을 통해서 성령 충만함의 망대를 세우자. 그러면 성령의 충만함의 망대는 뭘 우리가 각인시켜야 되느냐? 그러면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의 나라,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각인시키면 나에게 성령의 충만함은 오게 돼 있다. 그리고 오직 성령 충만하면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니까 증인이 되리라 그랬어요. 된다가 아니고 되리라. 되어진다. 내가 성령 충만하면 나에게 나타나는 거 있는데 무엇이 나타나느냐? 그러면 여러분 내 인생이 되어지는 인생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남 앞에 여러분 증인이 되는 축복 속으로 들어간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열심히 하려고 하지 말고 여러분 사람 때문에 상처받지 마시고 여러분 시험 들지 마시고 어떻게 하든지 주일날 강단의 말씀을 한 문장 한 단어 한 성경 구절을 잘 붙잡아서 여러분 성령 충만한 신앙생활 하시기를 바랍니다. 성령 충만 신앙생활하면 저절로 여러분들이 인생이 되어지는 여러분 그러한 인생으로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인도해 가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한 사람 한 사람도 빠지지 않고 우리 온누리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한 여러분들은 오직 성령 충만해 가지고 여러분들의 인생이 되어진 인생의 증인이 되어지는, 그래서 정말 여러분 가장 가까운 사람들이 여러분들을 보고 정말 예수를 믿는 귀한 역사가, 복음을 받는 귀한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자, 그러면 첫째, 그때에 그들에게 오순절에 성령이 임하신 것입니다. 자, 우리 사도행전 2장 1절 2절 한번 읽어볼까요?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자, 여기 보니까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여기 오순절 날은 여러분 하나님의 시간표를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시간표가 뭐죠? 그때 그날에 그들에게, 나에게 오순절 날이 임하는 게 하나님의 시간표란 말이에요. 자, 예수님께서는 승천하시기 전 제자들에게 예루살렘에 머물면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맨날이 못 되어가지고 성령으로 세례를 받게 될 것이라고 약속을 했어요. 그 언약이 성취되는 날이 바로 오순절 날이다. 자, 그러면 오순절은 유월절과 이어지는, 여러분 초실절부터 50일이 지나는 날입니다. 여기에 초실절은 여러분 유월절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여러분 출애굽하고 50일째 되는 날이 바로 오순절 날이다.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 그러면 예수님은 이 초실절 날에 부활하셔서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고 40일 동안 제자들에게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고 우리 예수님은 승천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10일이 지난 다음에 오순절 날에 성령이 역사를 했어요. 자, 그러면 여기에 오순절 날은 여러분 우리가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노예 생활하다가 애굽에서 해방을 받아서 50일째 되는 날이 오순절 날인데, 나에게 오순절 날은 무슨 날이냐? 나에게 오순절 날은 내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성취되는 날이 오순절 날입니다. 나에게 오순절 날은 어떤 날이냐? 그러면 내가 최고로 기도응답을 많이 받는 날이 오순절 날입니다. 나에게 오순절 날은 어떤 날이냐? 그러면 이삭이 받았던 여러분 루오복 경제의 축복. 다시 말하면 여러분 이삭이 받았던 루오복 경제의 축복을 받는 날이 나에게 오순절 날입니다. 우리 산업인들에게는 산업 현장에 오순절 날이 임하는 역사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 산업인들에게 오순절 날은 어떤 날이 오순절 날이냐? 그러면 지구상에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 사업이 어렵다, 경제가 어렵다고 할 때 나는 1%의 응답을 받는 산업이 바로 내 산업에 오순절 날이 임하는 현장입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들을 선포합니다. 여러분들 산업, 여러분들 가정, 여러분들 개인에게 오순절 날이 임하는 매일매일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저는 우리 후대들에게 축복합니다. 우리 후대들은 어떤 장소, 어떤 곳에 있을지라도 서밋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남하고 경쟁하지도 않았는데 남들보다 뛰어난 1%의 축복 속에 있는 우리 후대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그런 후대들이 되기 위해서는 여러분 우리 후대들에게 오순절 날이 임하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 응답 속으로 들어가야 돼요. 저는 그래서 매일매일 자고 일어나면 두 손을 들고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의 나라, 오직 성령 충만함으로 오늘 하루 나의 목회 속에 오순절날이 임하기를 원합니다. 그걸 놓고 저는 매일 아침에 기도합니다. 그래서 목회를 내가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성령으로 역사해서 되어지는 목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는 그걸 놓고 기도합니다. 그래서 정말 교회를 세우는 망대의 축복을 내가 누려야 되겠구나. 그런데요, 우리가 감사한 것은 뭐냐 그러면 구약시대는 성령이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특정 인물에게만 성령이 역사했어요. 그런데 오순절 성령 강림 이후에는요, 여러분 이런 패턴이 완전히 바뀌어졌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성령이 내주, 인도, 역사, 충만으로 지금 여러분들과 함께 일하시고 있다는 거예요. 그 증거가 요한복음 우리 14장 16절 17절입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심이요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 자, 여러분, 여러분이 마음에 담아야 될 게 뭐냐 그러면, 여러분 신앙생활의 맛이 뭐죠? 진짜 신앙생활의 맛을 느끼는 사람은 여러분 성령의 내주, 인도, 역사를 사실적으로 체험하는 사람. 여러분 신앙생활의 맛을 느끼면서 신앙생활하는 사람이에요. 또 신앙생활을 힘있게 하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입니까? 여러분 성령, 내주, 인도, 역사, 충만을 늘 체험하는 사람. 그 사람은 여러분 신앙생활을 힘있게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늘 하루하루가 여러분 오순절날이 임하는 여러분 하루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서로 우리가 인사를 할 때 샬롬 평안하셨습니까? 그런 인사도 중요하지요. 그러나 저는 샬롬보다도 더 좋은 인사가 뭐냐 그러면 저는 장로님, 권사님 삶 속에 오순절날이 임하기를 바랍니다. 저는 그 말이 더 힘이 있다고 봐요. 오늘부터 여러분 가까운 분들한테 우리 인사할 때 샬롬 하는 것보다 여러분 정말로 장로님, 권사님, 우리 집사님, 우리 후대들에게 오순절날이 임하는 역사 있기를 바랍니다. 얼마나 여러분 힘 있는 이 단어냐 말이에요. 오늘 이 메시지가 여러분들에게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왜 우리가 오순절날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힘 있냐? 그러면 오순절날 성령의 역사가 강하게 일어났다니까요. 어떻게 강하게 일어났냐? 한번 봐요. 사도행전 2장 2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자, 여기 보니까요. 누가는 오순절 마가 다락방에 성령이 어떻게 임하였는지 아주 리얼하게 여러분 밝히고 있어요. 무엇보다 하늘로부터 급하고 바람 같은 소리가 있었다 그랬어요. 그래서 2장 2절에 보니까 홀련이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 그러면 갑자기 일어났다. 갑자기 일어났다. 여러분 왜 우리가 예배에 성공해야 되죠? 왜 어떨 때는 내가 그렇게 예배에 오기 싫은데 왜 예배에 계속 우리는 참석을 해야 되죠? 네? 아니 어떤 날은 그렇게 예배에 오기 싫어. 그래도 왜 우리가 예배에 참석을 해야 되죠? 왜 우리가 예배 성공해야 되죠? 예배 성공이 인생 성공이죠. 왜? 여러분 예배 성공이 인생 성공이잖아요. 그런데 왜 우리가 예배 성공해야 돼요? 어느 날 홀련히 나도 모르게 성령의 역사가 나에게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예배에 성공해야 되네. 주일 낮 예배, 오후 예배 때, 수요 예배 때, 새벽 예배 때 언제 홀련히 여러분 성령의 역사가 홀련히 나에게 임할지 모른다. 그래서 예배 드릴 때마다 하나님 홀련히 성령의 역사가 나에게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기도하는 여러분이 됐으면 좋겠다.
자, 그 다음에 하늘로부터라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성령 강림이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께서 주도하신 하나님의 작품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늘로부터라는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선물 중에 선물이 바로 홀연히 하늘로부터 강한 하나님의 작품, 성령의 역사가 여러분 나에게 일어난다는 거예요. 성령을 제가 이렇게 히브리어로 찾아보니까 르하르라고 하는 말이고 헬라어로 찾아보니까 푸누마라고 하는 말입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 그러면 바람이라는 뜻이에요. 바람. 자, 무슨 말이냐? 그러면 바람은 여러분 임의로 부른 거예요. 우리 인간이 바람아 이쪽으로 불어라, 바람아 좌측으로 불어라, 바람아 우측으로 불어라 해서 부는 것이 아니에요. 바람은 자기 임의로 부는 것처럼 성령의 역사도 임의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여러분 나에게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언제 여러분 오순절날에 나타났던 성령의 역사가 여러분 홀연히 나에게 임할지 모른다. 그래서 나는 늘 그날 그때 그 시간표에 예배의 자리에 있어야 되는 것이다. 예배의 자리에 있어야 되는 것이다. 그럴 때 바람 같은 성령의 역사가 여러분들에게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 특히 오늘 본문에 보면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라 그랬어. 이것은 갑자기 강력한 바람이 불어올 때 나는 소리처럼 강력한 힘이 우리들 가운데 여러분 역사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 여러분 강력한 바람, 힘은 뭘 말할까요? 창세기 2장 7절에 하나님의 생기가 들어가 아담에게 생명이 되었듯이 120명의 제자들에게 하나님의 호흡, 하나님의 생기가 들어가서 재창조의 역사가 마가다락방에 일어나게 됐다는 거예요. 또 여러분 에스겔 37장 5절에 보면 여러분 마른 뼈에게 생기가 들어가니까 그 마른 뼈가 여러분 큰 군대가 됐다고요. 여러분 우리가 영적으로 힘들고 영적으로 지쳐있고 영적으로 나는 너무 교회에 헌신할 힘도 없는 내 영혼이 진토에 딱 붙었어. 진토 아무 힘이 없는 여러분들에게 오늘 오순절날에 임했던 성령의 역사가 여러분들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우리 에스겔 37장 5절에 있는 말씀처럼 마른 뼈와 같은 나의 영혼이 오늘 하나님의 군대로 회복되어지는 여러분 귀한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제가 안양 동북교회를 제가 그 헌신 예배를 갔습니다. 그날 그때 그 시간표에 정말 성령이 역사하시더라고요. 뭐 한 번 간 것도 아니고 몇 번을 갔다 왔는데 이번에 제가 그 안양 동북교회 이렇게 가서 헌신 예배를 인도가 왔는데요. 안양 동북교회 목사님이 저한테 사진을 딱 보내줬어요. 사진을. 그러면서 저보고 하는 말이 김 목사 우리 안양 동북교회 오니까 교회에 오순절 날이 임했다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가 교회에 일어났다. 바람 같은 불 같은. 그래서 무슨 일입니까? 그랬더니 김한권 목사가 안양 동북교회 그 교회는 뭐 큰 교회 아닙니까? 몇천 명 모이는 교회 아닙니까? 예, 그 교회 왔다 가고 나서 그 뒷날 100억짜리 건물 계약을 했다네요. 그리고 4월 달에 100억짜리 잔금을 다 치렀대요. 예? 그거 그냥 본당만이고 교육관이 없었거든요. 아니, 그래서 제가 그 목사님을 그랬어요. 목사님, 저는 목사님 교회처럼 그렇게 몇천 명 모이는 교회도 아니고 우리 교회는 손바닥 많은 교회인데 어떻게 제가 그 큰 교회 교육관을 사도록 은혜를 끼쳤습니까? 그랬더니 아니라는 거예요.
김 목사가 오고 가서 100억짜리 건물 계약을 하고 4월 달에 잔금을 치렀다. 그리고 사진을 나한테 보내줘. 방송국에 한번 틀어봐. 이 교육관을 100억 주고 샀어. 100억 주고. 또 넘겨. 아주 그 교회, 안양 동국교회 뒤쪽에요. 아주 좋은 건물이야. 그래가지고 적어도 보니까 교육관 있고 이제 지교회는 저 건물 사고 이제 서비스쿨에 우리는 3년 전부터 했는데 우리 교회가 더 빨라요. 빨리 눈치채서요. 우리 교회가 더 빨라. 무슨 말이냐? 여러분, 제가 잘나서 그런 게 아니에요. 제가 강단에 서서 여러분 정말 제가 설교하는데 오순절날이 임하니까 불가능한 것도 가능하게 되잖아요. 여러분, 오늘 이 설교 듣다가 여러분들에게 오순절날이 임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 인생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왜 나는 힘이 없다, 왜 나는 정말 영적으로 힘들다 그렇게 말씀하십니까? 정말 성령 충만한 망대를 세우고 정말 여러분 말씀을 집중해서 듣다 보면 어느 날 바람 같은 불 같은 성령의 역사가 나에게 홀연히 임하는 역사가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 교회가 여러분 앞으로 펼쳐가야 될 3운동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첫째가 뭐냐? 그러면 3.1조입니다. 3.1조. 그래서 정말 영적으로 지쳐있고 영적으로 힘든 사람들을 조를 만들어가지고 완전 제자로 만드는 그러한 시스템이 바로 여러분 3.1조 팀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코로나 생기고 우리 교회가 계속 해왔던 여러분 한명교회와 한명제자와 운동입니다. 이걸 그동안 우리가 기도만 했는데 코로나 와가지고 못했잖아요. 그런데 지금부터는 우리가 한명교회와 한명제자와 운동을 해야 되겠다. 그리고 세 번째가 뭐냐? 70망대 운동입니다. 70망대 운동을 통해서 교회 앞으로 5년 안에 헌당의 축복을 우리가 해야 되겠다. 그래서 이 3운동은 아무리 내가 계산해봐도 여러분 답이 안 나와요. 그러나 우리의 3운동 속에 홀연히 바람 같은 불 같은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면 되지 않겠냐. 그래서 복음주의자 존 스타트 목사님은요, 성령의 임재가 얼마나 중요한지 이렇게 강조를 했습니다. 생명을 주시는 분이 없으면 생명은 있을 수 없고, 진리의 영이 없으면 깨달음이 없으며, 그분의 권능이 없이는 효과적인 증거를 할 수가 없습니다. 호흡이 없는 육체가 시체인 것과 마찬가지로 성령의 역사가 없는 교회는 죽은 교회입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죠. 이 말은 무슨 말이냐? 그러면 여러분이 24시 신앙생활하면서 항상 느껴야 될 거 있어요. 그건 뭐냐? 나에게 지금도 성령은 역사하고 있다. 나에게 지금 오순절날이 임하고 있다. 여러분, 이것을 여러분 마음속에 담아야 돼요. 그러면 오순절날은 어떤 사람에게 임합니까? 잘난 사람, 똑똑한 사람, 그런 사람에게 임하는 게 아니에요. 진짜 오순절날은 구원의 감격과 감사 속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여러분 기도 제목을 붙잡고 기도의 망대를 세우는 여러분들에게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 속에 주역이 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 두 번째, 성령 충만은 하나님 나라의 일 확장을 위해서 절대적으로 필요한 능력입니다. 자, 우리 사도행전 2장 3절 4절 한번 읽어볼까요?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자, 여러분 오늘 본문을 사도행전을 누가가 기록을 했어요. 누가가 기록을 했는데 누가가 성령이 임한 모습을 시각적으로 아주 표현을 잘했어요.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들이 저희에게 보여 그랬어요.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었다. 제가 그 헬라어 원문을 보니까요, 잠깐 나타났다가 없어진 게 아니고 계속 하나님의 역사가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이
속에서 머물러 있었다는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이런 모습을 보면서 불에 초점을 맞춰서 성령이 임하면 사람이 마음이 뜨거워지고 또 감각적인 것이 뜨거워진다. 그런데 성경이 말하는 여러분 뜨거운 마음은 무엇일까? 성경이 말하는 뜨거운 마음은 여러분 복음을 전하지 않고는 견딜 수가 없는 그런 마음이 바로 여러분 뜨거운 마음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이 절대로 신비주의자들한테 속지 말아야 될 거 있어요. 신비주의자들은 마음이 뜨거우면 뭔가 막 신비주의 쪽으로 몰고 가잖아요. 그러나 성경적인 성령의 충만함은 뭐냐? 내가 마음이 뜨겁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 복음을 전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상태.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성령의 충만함이 아니냐. 여러분 오늘 마음이 뜨거워질 때마다 복음 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엇보다도 여러분 본문에서 강조하고 있는 것은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들이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다다 그랬어요. 자, 무슨 말이냐? 그러면요, 마가다락방에 모인 120명의 제자들 모두가 다 여러분 성령의 충만함이 임했다. 자, 그러면 성령의 충만함이 뭐죠? 성령의 충만함은 제가 저번에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스도가 모든 것이다. 여기에 담나는 겁니다. 또 성령의 충만함은 뭡니까? 내 생각과 내 감정의 다른 삶이 아니라 성령의 지배와 통치를 받아서 성령께서 나의 생각과 은행을 주장하는 삶이 바로 여러분 성령 충만입니다. 또 여러분 성령 충만함이 뭐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생각을 내가 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말을 내가 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행동을 하는 것이 바로 여러분 성령 충만입니다. 그래서 정말 성령 충만함은요, 우리가 복음적으로 해석을 해야지 신비주의로 해석을 하면 안 되잖아요. 신비주의적인 사람들의 성령 충만함은 뭐 불을 받아야 뭐 성령 충만하고 뭐 그냥 손을 흔들어야 성령 충만하고 머리를 풀고 그래야 성령 충만하다고 생각하잖아요. 우리는 속지 말아야 됩니다. 성령이 충만함은 하나님이 원하는 생각을 내가 하고 하나님이 원하는 말을 내가 하고 하나님이 원하는 행동을 하는 것이 바로 여러분 성령의 충만함입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한 사람은 냉정하면서도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따라가는 사람이 여러분 성령 충만한 사람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이 오늘 마음에 담아야 될 것이 뭐냐? 그러면 하나님 오늘 본문에서 제자들에게 성령의 충만함이 나타났던 것처럼 나에게 나타나게 해 주옵소서. 그래서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각 나라 말로 말하기 시작을 했다. 자,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뭐냐? 그러면요 11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11절. 그레데인과 아라비아인들이라 우리가 다 우리의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하고. 자, 이제 여기에 보니까요 2장 우리 11절에 보니까 예루살렘으로 14개국의 제자들이 모여들었어요. 그래 성령이 충만하니까 여러분 전부 다 방언을 했어. 방언을 했는데 놀라운 사실은 뭐냐 그러면 11개국 사람들이 다 알아먹을 정도로 방언을 했어요. 방언을 했어요. 그러니까 막 방언을 하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뭐 어떤 사람은 미국 사람인데 중국말을 하고 또 어떤 사람은 중국 사람인데 여러분 스페인어를 하고 그러면서 막 성령이 역사하니까 이 방언을 못 알아먹는 방언이 아니고 전부 다 각 나라 12개국 사람들이 다 알아먹는 방언을 했어. 이럴 때 하나님께서 왜 내가 너에게 이렇게 방언을 하게 했냐? 하나님의 큰 일을 하기 위해서 그렇다. 하나님의 큰 일을 하기 위해서 그렇다. 그게 11절이거든요.
그럼 여기에 하나님의 큰 일은 무슨 일입니까? 바로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과 부활을 말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큰 일이다. 너희들이 방언을 할 때 나의 이익을 위해서 방언하지 말아라. 복음 전파를 위해서 하나님이 방언하도록 만들어 주신 것이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잘나고 똑똑하고 남들보다 뛰어나게 만든 것은 복음 전하라고, 하나님의 큰 일을 하라고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똑똑하게 만들었고 잘생기게 만들었고 다른 사람에게 없는 부의 축복도 주신 것이다. 이것이 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아니냐. 다 하나님의 은혜 아니냐. 저는 여러분 잘 아시겠습니다만은 이번 사건을 통해서 저는 렘넌트들 가슴 속에 더 많이 품었어요. 정말 어린이를 마음속에 더 품었어요. 더 이야기하면 눈물밖에 안 나니까 제가 구체적인 이야기는 할 수 없고요. 정말 마음에 더 많이 품었습니다. 정말 이제는 그런 일이 없도록 우리 후대를 위해서 진짜 기도해야 되겠구나. 한 명 한 명을 위해서. 우리 교사들 꼭 기도하세요. 지금부터. 진짜 그런 일이 없도록 우리 기도를 해야 되겠구나. 그러면서 제가 마음에 더 담은 거는 뭐냐 그러면 오늘 어린이주일이니까 참 그래도 우리 교회는 축복받은 교회다. 왜냐? 우리 후대들을 이 시대에 최고의 탑이 되도록 우리 교회는 시스템이 다 되어 있잖아요. 네? 저는 예를 들어서 토요일 날이요, 저는 주일보다 더 바빠요. 아침 9시부터 청년예배 끝나면 저는 8시, 밤 8시. 쉴 시간이 없어. 우리 9시에 여러분 우리 산업선교, 그 다음에 제자, 그 다음에 핵심 메시지 듣고 나면, 그 다음에 12시 반에 우리 이제 봉화산 캠프 하죠. 그 다음에 2시 반에 초신하죠. 그 다음에 또 3시 되면 또 우리 서밋스쿨 하죠. 하루 종일에 토요일 날 우리 교회는요, 우리 후대들이 바글바글해, 우리 교회는요. 에? 얼마나 우리 교회를 하나님이 축복했는지. 그러면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해야 될 게 뭐예요? 하나님, 토요일 날 우리 후대들이 하루 종일 내 교회에서 훈련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들의 삶 속에 정말 오순절 날이 임하게 해주십시오. 이런 기도 제목을 가지고 우리가 후대를 키워야 돼요. 여러분, 한국교회는 지금요,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할머니들이 많은 교회가 됐어요. 할아버지들이 많은 교회. 우리 교회처럼 이렇게 여러분 후대들 많은 교회 없어요. 우리 교회처럼 이렇게 후대들을 키우는 교회가 없다고 그러고 이런 시스템이 딱 되어 있는 여러분 그런 교회가 없어요. 전부 다 누나들 오빠들이 지금 여러분 피아노, 여러분 기타, 드럼, 영어 다 가르쳐 주잖아요. 우리 교회에서는 그런 시스템이 없다고. 그래서 우리 우리 멘토도 멘티들에게 꼭 기도해야 돼요. 피아노만 가르쳐 주지 말고, 하나님, 내가 가르치는 이 순간 사도행전 2장에 일어났던 오순절 날이 임하게 해주십시오. 오순절 날이 임하게 해주십시오. 가슴에 담고 해야 돼. 가슴에 담고. 지식을 전달하지 말고 오직 복음을 전달하고, 오직. 사람이 여러분 태어나는 것은 순서가 있어도 여러분 천국에 가는 것은 순서가 없어요. 그렇잖아요.
모든 우리 인간의 생명은 여러분 하나님의 손에 있어요. 모든 인간의 생명 하나님의 손에 있잖아요. 내가 잘났고 똑똑하다고 많이 가졌다고 자랑할 것 하나도 없어. 오늘 성가대 찬양하는 것처럼 모든 게 하나님의 은혜라. 모든 게 하나님의 은혜다.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들에게 부탁하고 싶은 거는 뭐냐? 그러면 하나님 앞에 그래도 내가 이 세상에 사는 동안 큰일하면서 살아야 되지 않냐.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가 뭐냐? 교회가 여러분 복음 전하지 않고 전도하지 않고 선교하지 않고 여러분 후대 안 키우고 제자 안 키우면 교회가 그게 교회지요. 교회 아니라고 저는 보거든요. 절대 여러분 교회는 하나님이 교회를 세울 때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하라고 교회를 주셨어. 그리스도의 일을 하라고 교회를 주셨어. 복음 전하고 전도하고 선교하고 우리 후대들 키우고 여러분 제자 키우라고 하나님이 교회를 주셨잖아요. 이 일을 위해서 필요한 것이 오순절날이 필요한 거잖아. 성령의 역사가 필요한 거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의 일에 아무 관심이 없어. 그리스도의 일에 아무 관심이 없어. 그러면서 내가 잘 먹고 잘 살려고 생각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도 안 맞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 인생 살지 말자고. 생명은 하나님의 손에 있어요. 저는 오늘 이 메시지를 전하면서 여러분들에게 꼭 부탁을 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 진짜 생명은 하나님의 손에 있어요. 그래서 우리 멋지게, 우리 후대들 멋지게 이 시대의 최고의 탑 랩런트로 우리 1% 안에 드는 서밋으로 우리 멋지게 한번 키워봅시다. 아멘. 여기에다 쓰임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자, 이제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결론으로 사도행전 2장 12절 13절 한번 봐요. 다 놀라며 당황하여 서로 이르되 이 어찌 된 일이냐 하며 또 어떤 이들은 조롱하여 이르되 그들이 세술에 취하였다 하더라. 자, 마가다락방에 모인 120명의 사람들이 얼마나 성령에 충만했더니 사람들이 오해를 했어요. 세술에 취했다. 세술에 취했다. 성령의 충만함을 입은 제자들이 모습이 마치 술에 취한 것처럼 그렇게 보인 거예요. 에베소 5장 18절에 보면 술 취하지 말라 이런 방탕한 것이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사람이요 술에 취하면 평상시 자신의 모습과는 다르게 여러분 술 기운에 의해서 말도 하고 술 기운에 의해서 여러분 움직여요. 그래서 저는 어떨 때 생각을 해봤어요. 우리 장제천 장로님이 술을 마시고 모습이 어떨까? 우리 안지환 장로님이 술 먹으면 어떤 모습일까? 웃고 싶어도 웃지도 못하시죠. 술 취한 사람들은 술을 먹은 사람은 술에 의해서 움직여요. 그러면 술 취한 것과 성령의 충만함을 우리가 마지막으로 몇 가지 비교를 한번 해보고 설교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술에 취하면 말이 많아져. 말이 많아져. 평상시에 아무리 말도 없던 사람이 술에 취하면 달라집니다. 마찬가지로 성령에 충만한 사람의 특징은 뭐냐? 말하고 싶으죠. 무슨 말? 술 취한 사람은 자기 자랑의 말을 많이 하잖아요. 성령에 충만한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말을 많이 해요. 복음을 전하는 데 말이 많다 이 말이에요. 그게 바로 여러분 성령에 충만한 사람 아니겠습니까? 그 다음에 둘째, 술에 취하면 여러분 담대해지잖아요. 술 취한 사람은 제정신이 아니에요. 뭐 근심 걱정 많아도 그냥 마냥 즐거워. 그러면서 막 술 취한 사람들을 보면 막 즐거워갖고 우리 친구 됩시다. 우리 친구 됩시다. 그럼 사람 몰고 다니잖아. 그리고 술 취한 사람은 경계가 없어. 그냥 모든 사람이 다 친구라.
무슨 말이냐? 성령에 충만한 사람은 원수도 다 용서하는 겁니다. 성령에 충만한 사람은 나의 이념, 관념, 표준 안 가지고 있어요. 다 뛰어넘어요. 성령에 충만한 사람은 절대 마음에 상처도 없어요. 성령의 충만함으로 다 치유를 받아요. 그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여러분, 술에 취하면 술은 중독이 돼요. 중독. 술에 중독되면 모든 것이 다 여러분 파괴되잖아요. 성령 충만한 사람은 중독이 돼. 어디에 중독이 되느냐? 복음에 중독이 되고 말씀에 중독이 되고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에 딱 중독이 된다니까. 그러면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 나로 술에 취한 사람처럼 나도 성령 충만에 취해서 신앙생활하게 해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는 여러분 한번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설교를 듣고 여러분들은 술 취하는 것이 아니고 술에 취하듯 성령의 충만함에 취해서 정말 여러분들의 인생 자체가 매일매일 그날 그때 그 시간표에 오순절날이 임해서 정말 우리 하나님의 큰 일을 이루어가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정말 인생 되어지는 축복 속으로 들어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귀한 은혜와 하나님의 귀한 축복을 감사를 드립니다. 매일 나에게 오순절날이 임하는 망대를 세우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구원의 감격과 감사와 즐거움으로 5월달은 우리의 시댁 친정, 우리의 가문 가족 다 구원해내는 망대가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우리 장로님들, 우리 후대들 정말 축복 기도할 때 하나님, 정말 아브라함이 이삭에게 축복했던 것처럼 정말 우리의 렘넌트들은 이삭이 받았던 축복을 다 받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 기도하옵나이다.